자, 오늘 본문도요, 처음과 끝부분에 사실은 같은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새번역 성경 중에서 풋노트가 있는 새번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풋노트를 한번 보면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안에서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 뿔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0절 마지막 부분에 또 새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히브리어 그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그리고 10절에서도 지금 어떠한 그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냐면 뿔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뿔, 한나의 뿔,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뿔. 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러죠. 우리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사무엘기의 그런 역사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구냐면 당연히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노래 속에 이미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울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인 다윗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뿔, 그 다음에 다윗의 뿔, 지금 이게 수미상관 그런 어떤 구조로 앞뒤로 이렇게 한나의 노래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뿔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뿔은 그 원어적으로 가치나 위엄, 권세,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의 상태와 지위가 지금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갖지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승리의 노래, 즉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 이제는 변두리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해서 이제 주변 국가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의 뿔이 높아진 것을, 한나의 그런 상태가 좋아진 것을 한나가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무엇으로 한나의 노래가 끝나냐면 이 땅에 임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의 뿔이 높아질 것을 그렇게 예언하면서 오늘의 노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인생 속에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한나가 이 한나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울 기름 부어 세우실 왕 다윗을 예언까지 하면서 이 한나의 노래를,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나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만이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한나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과연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답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분명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인가? 진정으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가?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닌가? 내 생각에 이렇으면 좋겠다 하는 내 바램을 반영해주는 그냥 가상의 그런 하나님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꼭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길 때에 흔들림이 없는, 나눠짐이 없는 정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한나는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자기가 찬양하는 하나님, 과연 어떠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2절 3절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보다도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을 통해서 보니까요, 한나가 2절에서 반복적으로 쓴 표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3중으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한나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경쟁이 될 수가 없는,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3절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즉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도 바로 자기가 믿는, 자기가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의외로 살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새 번역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로 번역을 했고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개정에서는 행동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 행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가만히 성경에서 쓰여진 그 용도를 바라보면 번역이 조금 너무나 부드럽게 번역이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이 알릴라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24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고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인간의 악한 행동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용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 행동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행동, 악한 짓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보다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하는 모든 악한 짓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인간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하시고 또 그 죄악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공평한 처사고 당연한 그러한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또한 한나의 노래 가운데서 이제 4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좀 긴 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강조를 합니다. 이 4절부터 8절 그 전반부까지를 쭉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처지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가 무려 7가지의 예를 듭니다. 4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강한 사람들, 그들이 영원히 강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니까요, 한나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기도 하죠. 음식과 자녀에 대한 역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 분인나가 그 한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한나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듣고 나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음식을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전에는 잉태치 못했으나 불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한나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억울해서 먹지 못했던 그 상황,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상황,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이제 한나가 음식을 먹고 더 이상 근심의 기색을 띠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 속에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음식과 자녀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삶과 죽음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스월 음부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음부에 있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제2차적인 원인들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삶과 죽음의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한나가 7절과 8절 전반부에는 또 무슨 언급을 하냐면 사회적 역전의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7절 8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현재의 가난한 자, 현재의 낮은 자와 현재의 부유한 자와 현재의 높은 자가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편으로 바라보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현상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불의가 승리하고 악이 승리하는 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때가 와서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현대 제도의 이런저런 모양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혁명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인권운동이 시작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부로부터 또 FBI로부터 경찰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탄압과 박해 속에서 이 인권 운동가들이 그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 인권 운동가들이 열매를 맺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실패하고 또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탄압이 있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인권 운동가들이 지칩니다.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 사회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지칩니다. 그냥 처져버리는 것이죠. 진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번아웃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무언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의기소침하고 낙심해 있는 좌절에 빠진 이 인권 운동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인권 운동가들에게 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비록 현재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것 같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그 당시의 인권운동가들이, 시민 단체들이 다시금 힘을 냅니다. 그래, 지금의 상황은 변화될 것 같지가 않고,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고 결국은 인권운동가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인권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한나가 노래한 하나님이 바로 그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지금 그 당시의 상황,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이 세상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참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부족한 자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한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에 그와 같은 정글과 같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우리 눈으로 보면 과연 이 시대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타락해져 가는데 과연 이 세상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처럼, 한나가 전한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유지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뒤집어 엎는, 마치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말 고난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전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 8절을 통해서 보니까 배고픈 자, 불임의 여인,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속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상황을 바꿔놓으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들을 도울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한나의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만약에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나의 노래 뒷부분 8절 후반부부터 이 10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우실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지를 이 한나가 노래를 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지금 한나가 노래하는, 한나가 고백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지를 이루고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막연한 기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한나가 노래를 합니다. 그뿐만인가요? 9절과 10절 전반부를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통치자이심을,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나가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정의로운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우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한나가 이 노래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서요, 저도 이번에 이 한나의 노래를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문학 기법 가운데 이 메리즘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다 그럽니다. 이 메리즘이라는 것은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양극단을 언급하는 기법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진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극단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이 메리즘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한나의 노래가 바로 이 메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게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7절에서 가난함과 부함, 낮추심과 높이심에 또 하나님이 언급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돈, 명예,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존재의 전 영역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모든 영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나가 오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 비교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하나님.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새로운 세계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요, 이 한나의 노래를 주석을 하면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주 그 통찰력 있는 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변형시키는 능력과 약한 자를 위해 간섭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 간섭하려는 의지 없이 변형의 능력만 가진다면 그저 오만한 초월로만 끝날 것이다. 변형의 능력 없이 간섭의 의지만 있다면 그저 감상주의자로만 끝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만하지도 않으시며 감상주의자도 아니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노래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나의 뿔을 높이시고 기름 부어 세울 왕 다윗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른다면 한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 다윗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뿔을 분명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오늘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함께 대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한나가 노래합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현재 이 악하고 더럽고 또 부패되어져 가고 사악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기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